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입니다. 137절에서 144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시편 119편의 그 많은 단락들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단 지금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나가는 그 여정, 그 과정 자체를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요예배 가운데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119편은 끝까지 마무리가 되질 않습니다. 끝까지 내가 방황하는데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로 시편 119편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119편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너희들이 소망으로, 의지로, 힘으로 붙잡고 오늘 하루를 버티고 살아나가라 라고 하는 것을 시편 119편이 단락단락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144절까지의 말씀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겁니까? 살지 못할 만큼 어렵다는 겁니까? 살지 못할 만큼 지금 어렵고 버거운 삶 가운데 이 시편 기자는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나를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 이전에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습니다.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십니다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주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의롭고 성실하십니다.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주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주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13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성실하시고 언제나 옳으시고 성실하신 분이신데, 진실하신 분이신데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은 이런 거다. 언제나 성실하시고 의롭고 이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변론하려고 하는 그 열정 때문에 내가 불타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말씀,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번 어려운 사태를 통하여서 참,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어떤 때는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 사람들이 그냥 이유 없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네, 욕하네라고 한다기보단 한편으로는 저들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은 이런 것이다. 말씀이 의롭고 성실한 것이다. 너희들이 오해한 것이다.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변론하고 우리가 삶으로 그들에게 드러내야 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과연 있냐 하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이 믿음을 욕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사랑으로 거룩한 분노함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변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룩한 분노라는 것이 화를 내라, 분노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말씀이 의롭고 성실하고 증거들이 의롭고 옳기 때문에 그 옳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증거해내고 보여주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저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저들의 삶이 진실하구나, 의롭구나, 저 사람들이 우리가 본받을 만하구나 라고 할 때 사람들은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저들이 따르고 있는 그 말씀이 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은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고 변론할 만한 열정과 그런 거룩한 분노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말씀을 밝히 드러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말씀이 이렇고 사랑은 이렇고 하나님은 이러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참 다르구나, 그 말씀이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내 삶으로 열정을 다하여서 주의 말씀을 변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합니다. 141절에는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에 귀하시고 존귀하심에 비교해 봤을 때 나는 한낱 미천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심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미천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법도를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연이어서 주의 은혜는 영원한 이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기서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139절에 주의 말씀을 모르는 대적들 앞에서 주의 말씀을 변론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이 사람은 환난과 우환이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세기 유명한 설교가인 에이든 토저가 쓴 책 중에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아닌 일반적인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이 세상과는 어느 부분에서는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어느 부분에서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나가다 보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세상과 충돌해서 혼란과 우환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주의 말씀만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말씀을 즐거이 내가 묵상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가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기치 않은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아무리 세상과 잘 발맞춰 살아가려고 하다가 또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나가는 사람과 또한 인본주의, 인간만이 최고이다라고 하는 가치를 살아나가고 있는 이 세상과 나와는 어느 부분에서는 분명히 부딪히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어떤 가치를 따라서 살아나가겠습니까? 인간만이 최고입니다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과 때로는 부딪히는 부분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가치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내 삶으로 증명해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가운데 이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유 없이 물론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교회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불편함의 그런 대상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옳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고 옳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책을 준다고, 우리가 말로서 메가폰을 들고 외친다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라고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고 옳고 성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살아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붙잡고 있는 가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 말씀, 저것이 의롭고 옳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과 발을 맞춰 나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도 해야 되지만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부닥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 부닥치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부닥쳐 나갈 것인가 아니면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갈 것인가 이럴 때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떤 때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끝까지 붙잡고 세상과 충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때 내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보조를 맞춰가면서 화합하면서 연합하면서 살아나가야만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아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의롭다라는 것을 깨달을 방법이 우리의 삶의 모습 말고는 없습니다.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의롭다는 것을 과연 사람들이 알 수 있었을까? 그동안의 나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할 만큼 말씀이 나에게 귀하고 의롭고 존귀하다라는 나에게 말씀은 이런 것이야 라고 믿었다면 그 믿은 그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말씀, 내 삶으로 주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 사람들 앞에 그 말씀을 변호하는 열정을 내가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은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고 주님은 의롭고 성실하시고 주님은 순수하시고 내가 주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의롭고 진리이고 즐거움이고 의롭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의롭다라는 것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본인의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주의 말씀을 변론하기로 열정을 내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주의 말씀이 의롭다는 것을 내 삶으로 드러내고 변론하는 삶을 살아나갔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스러우시다는 것을 내가 더 드러내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입으로 외치어서 하나님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사이에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의 말씀을 내 삶으로 변론해내고 주의 말씀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삶을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내가 세상과 충돌하는 시점이 있고 때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같이 연합하여 화합하여 살아나가야만 하는 곳이 있는데 주님, 어떤 때 부딪히고 어떤 때 살아나가야 할지 주님, 우리 가운데 그것을 분별해낼 만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때 충돌해야 되는지, 어떤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하는지, 어떤 때 세상과 손잡고 그들과 걸음을 맞춰 나가야 하는지 주님, 심하다 때마다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그렇게 세상 앞에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앞뒤가 막힌 그리스도인들인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보여질 때가 주님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때 주의 말씀을 변론해야 할지, 어떻게 내 삶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의롭다라는 것을 변론해내고 아버지 증거해내야 되는지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주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적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는 주의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올바른 가치가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로 나를 흔들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은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의 기둥이고 내가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내가 언제나 고백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치, 주님, 그것을 내가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삶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의 말씀은 여전히 주의 말씀이고 의롭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내 입술에서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도 여전히 주의 말씀은 나에게 최고의 의로움이요 주님, 내가 붙잡고 나갈 만한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그런 확신함을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